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나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볼륨 좀 올려보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옆에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에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위에 대고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하나님이 느리게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길이 더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게 손을 대줄 때가 있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그 영광의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주옵소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할 때 목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품어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굳건히 서서 나가라 말씀하셔서 순종하라 말씀하셔서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육신의 사람으로 왔지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믿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아버지 안에 새겨진 것이 최고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눈을 열어주시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듣게 하여 주시어서 그의 심령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나님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직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부르짖으며 아버지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담대함과 성실하심과 인자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곳으로 나오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 수가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오떡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께 세워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준비된 말씀 성실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진실되게 전하게 해주시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더러운 귀신들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의 모든 향내는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만이 충만히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소서.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나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세력도 또한 감지되고 있습니까? 예? 안 되는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서서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 하나죠. 보름날이라고 합니다. 1월 대보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구정설이라고 합니다. 설. 구정설 또 보름 이런 거는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서기로 나가죠. 서기. 그렇죠. 서기 몇 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해부터 시작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양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양력 1월 1일 날이 진정한 설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너무 이런 보름이다 뭐라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보름 때 되면은 막 팥죽도 끓여갖고 막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는다고? 귀신이 귀신을 쫓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큰 귀신이 있고 작은 귀신이 있어갖고 자기들은 큰 귀신을 믿기 때문에 작은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인용해서 한 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또 특히 여기 지금 내가 실내에도 한 장을 붙여놓고 문 앞에도 붙여놨는데 무엇이 잘못된 이단인지를 깨닫고 그거를 아시라고 보시라고 내가 붙여놓은 거니까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설교 때마다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직분자 교육 충만히 받으셔서 모두가 다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는 모두가 다 일꾼이 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박수 치잖아요. 오직 주만이 오직 경배를 받으시게 한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계십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새로운 분들이 바라보시겠어요? 오면은 내가 박수 치라고 안 때려도 박수 칠 줄 아는 이 사람이 놀라운 돼요. 축복을 함께 드리십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서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나갑시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 좀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은 안아주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우리 또 다른 분에게 고백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또 다른 분을 향해서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주옵소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안아주시면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은혜 받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아무리 육신의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치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육의 사람이었다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의 배경의 내용은 잘 보이지는 않죠, 여러분께는요. 죽음에 대한 준비와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의 길이 있지만 그 모든 두 가지의 길, 어떠한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거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리브가는 올감이라는, 그물끈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쌍둥이, 에서와 이삭은 쌍둥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쌍둥이인데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에서는 아주 사냥을 좋아하는, 아주 육신적으로 힘이 있고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사냥을 즐기는 그런 스타일,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은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외적으로는 아마 어머니가 야곱을 좋아했던 걸 보면은 아마 어머니께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방에서 들어가서도 먹는 것들, 이런 것들,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이 많았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지금 듣기에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다른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것 같죠? 근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보면은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은
바로 에서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현상, 그것이 강한 편에 있는 것이고, 야곱은 내적으로 영적인 모습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똑같이 두 개를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남겨야 될 그런 모든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남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아주 심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로 말한다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지 세상의 신인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고,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깜깜해서. 여러분 깜깜한 데 가면은 잘 보이던가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지금 이삭의 눈이 그랬어요. 이삭의 육신의 눈이 이렇게 깜깜했어요. 이삭의 눈이 깜깜했으면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는 육신의 눈이 깜깜하다면 영의 눈으로 봐야지,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영적으로 바라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삭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믿는 에서에게 그냥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영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벌써 창세기 25장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25절로 26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너희 지금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 중에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길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믿고 있었다면 이런 현상을 발생되지 않았겠어. 그렇죠? 근데 바로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너 나가갖고 아주 상세하게도 얘기해요. 내 기구 곧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활을 가지고, 여기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활을 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대대손손 장자에게 복을 줬는데 내가 너를 장자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장자로 인정하니까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에게 사냥을 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요, 가장 정말 불신앙적인 모습을 이삭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벌써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의 족속을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의 자녀들을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런데 바로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이삭의 부인이 누굽니까? 리브가잖아요. 그렇죠? 리브가가 괴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축복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브가도 똑같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야곱을 이삭에게 먼저 보내서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의 계략이 앞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속을 보다 보면은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자식들 가운데도요,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더 이뻐하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자식이 있거든요. 그 자식에게 더 애착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리브가를 더 좋아했어요,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안 됐죠. 그렇다면 에서가 다 복을 받아서 우리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그래갖고 야곱을 싹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네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에서 보고 얘기하는데 사냥을 해서 잡아오면은 축복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너 그 복을 빼앗기면 안 돼. 너는 예전에 네 형한테 장자권을 뺏었잖아.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축복까지도 다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장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리브가가 야곱을 쫙 꼬드깁니다. 근데 야곱이 가만 들어보니까 맞긴 맞는 말인데 자기하고 에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삭이 그걸 몰라보겠느냐? 이삭이 알아보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아 죽을 게 아니겠느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큰 게 무엇이었냐면은 복을 받아서 자기가 정말 그 모든 장자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더 컸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것을 꼬드긴 사람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싹 넘어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곱의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했다고요?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 자는요,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요. 그래갖고 자기도 속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자가 공부를 해갖고 이 축복을 도적질하기에 이른 겁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 요즘 이 시대에도 그룹의 총수가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싸워갖고 이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도적질 아니라 그 이상 것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싸움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 영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지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무지하게 머리가 혼란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기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그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고 찬양을 드리는데도 그렇고 찬양을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은 무지하게 맑아졌는데요. 예, 엄청난 많은 것들이 정말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제가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원수마귀들이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기분이 막 이렇게 뭐 상쾌하다, 기분이 막 너무너무 좋다, 이런 기분이 아니라 상당히 쫙 처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비 오는 날은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그냥 울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제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은 이제 지금 제가 맑아지고 있거든요. 맑아지는 이 영적인 상태로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더욱더 맑아지고 육신도 더욱더 맑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요,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음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리브가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이었어요. 에서의 생각이나 야곱의 생각이나 어찌 보면은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삭과 리브가의 생각대로 가는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인간적인 계략과 인간적인 잘못된 것을 또한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하나님은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저 사람이 진짜 너무 악한 생각을 갖는데 그 악한 생각 때문에 제가 깨달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어떤 세상의 계략과 세상이 우리의 모든 복을 뺏어가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로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제일로 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삭이 축복을 했는데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을 했어요? 야곱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삭은 누구에게 하는 것 같이 축복을 한 거예요? 에서에게. 그렇죠? 지금 에서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삭은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라 생각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에서에게 하는 축복인데 그것이 다 야곱이 받아야 될 복을 축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에게 지금 막 쏟아부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에서에게 줄 복을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줄 복을 지금 에서에게 막 복을 주고 있는 거야. 신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가고 그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축복은 했지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야곱에게 해야 될 축복을 에서에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야곱이 다 받아야 될 복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복을 보니까 이렇게 복을 줬어요. 열국이 너를 섬기고 굴복할 것이다. 모든 열국이 모든 나라들이 너한테 다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형제와 부모도 내 앞에 굴복할 것이다 까지 얘기를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해가지고 바로 야곱 앞에 그 부모들도 전부 다 굴복해야 되는 저 누굽니까? 누가 그걸 봤어요? 예, 바로 요셉이 그걸 봤어요. 나중에. 자, 그 모든 사람들이 열두 단이 머리를 숙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때 바로 이삭이 축복했던 그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세 번째로는 참 신기한 복을 줘요. 저주와 복을 사람들이 너한테 할 수도 있다. 너는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하면은 그 저주를 다스리는 너에게 능력이 있어서 너에게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퍼부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복을 비는 자가 있으면 그 복은 바로 네가 받을 복이라면 네가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주와 복을 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이 이단들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텔레비에서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막 뭘로다가 찍어, 머리를 막 콕콕콕 막 찍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머리가 아파진대. 이게 미신이지만은요, 육신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지네들이 머리를 콕콕콕 쑤신다 손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하고 관계가 없어. 왜냐? 우리는 그 모든 저주를 이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저주를 받지 않아. 그런 저주를 내린다 손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저주와는 관계가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제대로 믿으라고 그러죠. 확실히 믿으라고 그러죠. 예수님만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더러운 이단들, 속가모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가 저주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잠시 잠깐 고난의 길을 가게끔 만들어요.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다음 주 설교 가운데 야고보는요,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 복이 어떻게 해서 받은 거야?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해갖고 자기가 복을 받은 거잖아. 그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난이라는 길을 가게끔 만들어요. 고난의 길을 가게 만들어가지고 그 고난의 길에서 그가 깨닫게 돼. 아이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했던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데 야곱이 수십 년이 걸려서 그걸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이제 다음 주부터 연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짐받아서 어떠한 저주와 어떠한 형편과 어떤 모든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잠잠히 갈 수 있고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을 압축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가 지나갔지만 28절 29절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삭이 축복했던 그 축복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의 실수는요, 잘못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잘못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나중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복을 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에서가 사냥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드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너는 누구냐? 제가 에서인데요. 무슨 소리야? 나는 네가 에서가 네가 음식을 만들어 왔길래 내가 그에게 복을 다 줬다. 그랬더니만은 에서가 통
행복하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또 다시 축복을 하셨군요. 야곱이 저놈이 아니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뺏어가더니만은 이제 축복권도 뺏어갔군요. 이를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나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장자권 같은 경우는 그건 빼앗겨도 괜찮아. 그거는 육신적으로 뭐 사는데 지장이 없어. 에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질로 주는 곡식이 많아지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모든 열국들의 조공을 받는 그런 육신의 것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에서는. 그게 더 억울했던 거예요. 사실은 장자권이 더 중요한 거였는데 그 장자권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뤄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을 몰랐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축복권,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눈에 보이는 그냥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바로 이삭은요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에서에게 줘야 될 복을 이삭이 에서에게 줄 복을 야곱에게 다 줘버렸으니 이게 가정사적으로다가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를 어찌할꼬? 야,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겼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에서에게 잘못 줬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정말 눈을 벌게 하시고 이래서 복을 빌게 했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두려웠어요. 큰아들 에서는 힘이 셌거든요. 사냥을 할 정도 되면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쓰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두 형제가 싸워서 둘 다 죽이겠구나. 별의별 생각을 다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삭은 두렵고 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변명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네 동생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 동생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요.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요 꼭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변명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든가 아니면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되고 난 후에 에서가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서가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냥 탄식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탄식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게 남 잘못일까요? 내 잘못이 커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나중에 탄식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이 더 컸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음에 탄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탄식하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또 탄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계속해서 먹고 사는 죄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에서의 탄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경솔한 사람이었어요. 25장 27절로 3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는 무엇을 좋아했어요?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냥터에 가고 열심히 사냥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장자권 이런 거 별로였어요. 그냥 사냥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냥하고 왔더니만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그럼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차려 먹으면 되지. 왜 그때 마침 야곱이 팔팔팔 끓이고 있는 팥죽이 그렇게 맛있었을까? 왜 그게 그렇게 맛있게 아주 그게 향내가 났을까요?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아니 그냥 팔지 말고 야 너 장자권을 네가 얻고 싶어? 아 그렇다면 네가 뭐 팥죽 한 그릇 되겠냐? 팥죽 한 그릇 어떻게 장자권을 팔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힘으로다가 야곱이 만드는 팥죽을 뺏어 먹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팔아먹었어요. 팔았어 그냥. 장자권하고 바꾸자 그래고 팔아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런 겸손하지 못해서 이렇게 정말 경솔한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정말 성공의 길이 아니라 그때는 성공의 길인지 뭐 실패의 길인지 몰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가 실패하는 길로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는 뒤돌아보면 그걸 깨달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할 적에는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요 결코 승리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길, 정말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면은요 어떤 때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빨리 좀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을 나쁜 말로 다구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막 원망 섞인 말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잠시 멈춰 서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서라, 기다려라, 가라, 그리고 이제 돌아와라. 이거예요. 잘못됐으면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은 늘 성경에 말씀하세요. 서라, 그 곳은 네가 가는 길이 아니야. 그 길 가면 너는 잘못된 길이야 라고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서 있으니까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빨리 가고 싶어요 막 이럴 적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리는 것이 네 시간표에 딱 맞는 시간이다라고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다림이 지금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바로 교회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바로 기다릴 때 훈련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가라고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성공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그 길을 가라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가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야. 훈련받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할 때가 딱 다가와요. 그때 가면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목사로 내가 세웠다 그러더라도 바로 신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40일,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일 금식 기도도 하고, 1년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부르짖기도 하고, 이런 모습은 뭐냐? 훈련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너는 40일 정도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너는 한 1년 갖고도 안 되고 한 2, 3년 기다려야 돼. 기도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교 가, 그래갖고 주의 종으로 이제 부름받아서 훈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나오는 것은 바로 지금 훈련받는 겁니다.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너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괴롭고 힘들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야 그거 예배드린다고 돈이 되냐? 예배드린다고 뭐가 잘못된 것이 뭐 돌아오냐? 아니야. 그게 다 훈련이라는 거다. 훈련.
그냥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훈련이 끝나고 모든 일이 다 마치면 이제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외국으로 나서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결혼도 하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군사가 돼서 그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에서는 후회했습니다. 27장 37절로 3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예, 아무리 소리 높여 울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 줬기 때문에. 다 줬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에서에게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삭이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야곱에게 복을 다 줬기 때문에 그 복을 다 받는 야곱의 길에 네가 어떤 때 걸림돌이 될 거야. 걸림돌이 됐을 때 바로 너는 야곱의 손에 의하여 걸림돌이 치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가 사무엘하 8장 13절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에서는 에돔의 에돔 족속을 이끄는 그 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에돔의 시조라고 말하는 게 더 쉽겠습니다. 근데 바로 사무엘하 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에돔 땅을 멸망시키고 에돔을 다 쳐서 다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복받은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로 끝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에서의 마지막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다 쓰십니다. 다 쓰시지만 마지막 날에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참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내적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보여주는 이 내용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가 받는 가장 큰 복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구원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약의 계승권을 얻은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만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장자의 병문을 소홀히 생각한 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잃어버리니 모든 걸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늘 얘기했던 교수님의 이야기가 저는 절대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었다 손치더라도 예수가 없다면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잃은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 손치더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그 교수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너무너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말을 깊이 생각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누군데?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언약의 계승권을 가진 나와 여러분들은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들이 다 이렇다 손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선물을 한 번씩은 다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선물은 버리질 않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간직합니다. 그러나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호와의 증인 믿으시오 그러고 줬던 파수대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집에도 가기 전에 버려버립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거기에 선물을 비교한다면 좀 얘기는 좀 달라지지만 아무튼 간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으로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으로만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유혹합니다. 예수만 구원 있냐? 예수만 복을 주냐? 예수만 치료해 주냐? 예수만 뭐냐라고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 예수님만이 절대 지존자 되심을 믿으시고 언약의 계승권을 받은 자로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히 넘쳐져서 만대까지 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 다 돼서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서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정말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죽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살 때에도 서로 만나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축복하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은혜라는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인간의 모습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계획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인간의 계략도 인간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삶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살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주시어서 이제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말 언약의 계승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장자권을 받은 자로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과는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숨을 있도록 은혜 베풀어 쉬며 주시옵소서. 살며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자녀로 주시옵소서. 살며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오늘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예수를 예배하는 세우도록 삶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할렐루야.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믿음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육신의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드림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감사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정성 다해 드렸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창고가 가득히 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없는 중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술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이 주일헌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 하나님 받으시고 풍성하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정말